우리 지난주에 임직하신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또 임직식이 또 은혜 가운데 끝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또 너무 아름다운 임직식이었고 특별히 또 많은 임직자들이 세워짐으로써 또한 조직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함께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답사를 참 은혜롭게 하셨다고 어떤 분이 또 예,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거기에 다 적어서 이렇게 또 선포해 주시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임직자를 대표해서 또 교회에 헌물하고 또 하는 그 시간이 또 아주 은혜로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런 시간도 은혜를 받으시나?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 보는 관점, 이 눈이 진짜 중요하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가 그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녀와서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적군에 나갔을 때에 자신이 살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말렉을 와보니까 처자가 다 끌려가고 모든 소유물이 다 빼앗겨져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또 싸움에 나갔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분깃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그 옆에서 시글락 땅에서 소유물을 지킨 자나 분깃은 똑같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직식에 오신 분이나 또 멀리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나 모두가 같은 유업에 받게 될 것이고 같은 분깃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갈 것입니다. 각자 또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에 신을 벗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이 곧 구원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는 모든 영혼육의 구원이 다 들어와 있고 환경의 구원조차도 그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의 이름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펠레 에레츠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 성령님만이 원더풀 카운셀러다. 예수님 안에 모든 상담의 능력과 문제 해결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너무나 복된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왕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는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민족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은 제로인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환경은 제로, 노. 그러나 그 말씀이 일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저는 엘샤다이 너무 좋아합니다. 워낙 많이 당해서. 엘샤다이는 저는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야, 말씀이면 다 된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혼도 안 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임신할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그 사실이.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신 아버지. 예, 영원하신 everlasting Father.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편 148편에 14절에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노후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네요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예.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롬, 살롬이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그 이전에는 그 평강을 찾아보려고 많이 헤매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 안에, 그분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그때까지는 많은 전쟁이 있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죠. 그러나 살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참 안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호흡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호흡,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평강을 통해서 너는 담대함을 취하라.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은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태초에 있어 왔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식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러나 살롬,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능력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것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이름이었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주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시래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래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영역은요, 가상이에요. 실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상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어제 너무 사도행전 말씀이 좋아서 묵상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사도행전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라.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가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실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다가 많이 피를 흘려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영의 원리, 영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임을 면밀하게 보여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오늘 가게의 경관진치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방으로, 선교사로, 또는 내가 사역자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갔을 때 다 고통받고 억압받고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치유사역을 하는데 가면은요, 다 두 가문에 대한 정확한 내력들을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살았던 두 가문이 있습니다. 술에 찌들려 살았던 맥스 주쿠스라는 가문이 있었죠. 늘 아침에도 술, 점심때 일하고 술, 저녁때 반주로 술, 맨정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없는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 560명을 추적해서 조사했는데 310명이 거지로 죽었대요. 그리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대요.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그 가게의 여자의 절반 이상이 다 몸을 팔고, 또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9세기 당시의 달러로 환산해 보니 125만 달러, 곱하기 1600원 해보십시오. 그러한 어마어마한 정부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고 살았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19세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그 가게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이분은 경건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로,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그 중에 1명은 하버드 법대 학장이 되었고,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 중에 1명이 의과대 학장을 지냈고요, 75명이 군대 장교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중에 3명은 미국의 대도시 시장으로,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1명은 미국 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 가운데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이 없었고, 이들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문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전받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절에는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가 셀까요? 헤롯 정권이 셀까요? 이 헤롯은요, 잔인했습니다. 헤롯의 첫 번째 헤롯 대왕은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 3명의 그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학살해버린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는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나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그것을 지적했죠. 어떻게 동생 아내를 취하느냐 라고 설교했을 때 동생 아내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죠. 헤롯의 잔칫날 딸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술을 마신 헤롯이 어허허허허, 나는 대왕 헤롯 안티파스니라.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노라.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살로메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가져오라. 그놈이 나를 지적했다. 목을 가져오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우리 선반에 임명장 들고 왔는데 거기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죠. 유대인들 예수님 개종되어지고 이방인도 개종되어지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디, 그래서 누구를 죽였나요?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야고보의 목을 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더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처형한다. 그러나 지금은 무교절이다. 6월절날 저 목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정권이, 모든 정치계가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미워서 감옥에 가두었다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서울 을지로에서는 키워 축제가 일어나고 그 옆에는 반대 맞불 집회가 일어났죠.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자녀에게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정치계에서 이 땅의 주인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세 번째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의 사도로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그 아그리파 왕이 너의 그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함이라.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대충 들으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반응하고 결국 그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듣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1세, 2세, 아그리파 왕 1세, 2세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살인의 영을 가진 자가 정권을 잡으니까 믿는 자들을 다 처형하게 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까지도 처형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같은 초림 때 헤롯 대왕이 나타났죠. 2세 이하 유아학살 사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왕 때도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2세 이하 유아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부흥과 함께 핍박도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 같은, 바로와 같은 그러한 통치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 역사는 반복됩니다. 가계의 역사도 반복되고 끊지 않으면 반복되어지고, 땅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도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 가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수요일 날만 하지 말고 주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가게의 경관진들이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 고린도 후서 경관진이랑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육체대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경관진들은요, stronghold, 강하게 hold, 잡다, 강하게 잡고 있어서 육의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 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는데요, 육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지정의는 옛 체계, 사고, 패러다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늘 옛 생각에, 옛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400년 후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땅에 사는 7 족속, 예전에 7 족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눴을 것입니다.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의지 가운데 공격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점들이 있습니다. 3초 안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3초에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3초의 시간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갈고 닦고. 왜 성령의 검입니까? 검은 어둠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모두가 다 성령의 검 외에는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뭡니까? 칼집 속에 찔러 놓아야 검입니까? 아니죠. 칼집에서 빼들어야지 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충만한,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찾아왔죠. 광야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경관진들은요, 우리가 사단에게 어떤 생각을 탁 심어줬을 때 맞지,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이 생각 속에 경관진들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초 안에 씨앗을 뿌렸을 때 말씀으로, 말씀에 동의,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말씀에 동의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동의할 때 사단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 예수님의 그분의 리더십을 정죄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적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쟁이고 도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보다 높아진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내 생각도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 내 감정도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 내 의지도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집니다. 저는 너무 안 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도 저는 다 수용합니다. 왜요?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안 됐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영계에 선포합니다. 모든 높아진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죠. 그것을 깨기 위해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경관 모든 진들을 무너뜨리며, 여기에서 무너뜨리다,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 패턴들 모두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근데 그 여정이 뼈를 깎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뼈를 깎아봤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예전에 사모님한테 너무 불순종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모님이 저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요? 제가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사모님 눈에만 뭐 괜찮으면은 괜찮죠. 그랬는데 신혼 초에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이럴 수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나를 데리고 저기 산에 데리고 가서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고백했다. 우리 사부님인데 어떻게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잘 삐졌어요. 예, 오늘 저의 지부를 다 드러냅니다. 예. 사부님이 조금만 못해줘도 저는 토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침묵의 시위를 했죠. 그리고 싸웠다 하면 저는 보따리부터 쌌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씩씩거렸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제가 궁금해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자존심 다 팽개치고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금하기에 아니 연락 한 번도 안 할 수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부님이 그래 푹 쉬었나? 경상도 사나이처럼 그래 푹 쉬었나? 네. 제가 제풀에 지쳐서 또 들어갔습니다. 네, 반복적인 패턴이. 제가 이걸 제 스스로 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사부님만 섭섭하게 하면 보따리를 싸고 싶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예. 가게의 영적 흐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머니가 한번 집을 나간 적이 계셨어요. 그때를 비춰주셨고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리가 끊겨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핵심을, 뿌리를 건드려야 이 지금 나의 현재의 그 모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지지난주에도 계속 요즘에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도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게의 경관집만 여러분 끊고 기도하고 회복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관진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는요 말씀의 원리에 벗어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좌에 올라가면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100% 다 준다 늘 말씀하셔요. 근데 환경은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미 이루어진 그 사역들, 십자가의 그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내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들, 그리고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든 삶의 패턴들이 경관진이 생기는 영역이 있구나. 요즘 저는 애들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원리를 아니까 그거 원리 어긋난다, 우리 다시 그 원리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우리 다시 말씀 선포하자,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그 얘기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진의 통로들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여기에서 분명히 우상 숭배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를 은혜를 부은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입니다.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 배후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왜 그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슬람의 영이, 유대교의 영이 그 지역과 그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리 땅도, 인도네시아 우리 8월에 가죠. 그 땅에도 힌두교의 영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 힌두교의 영, 그것을 통하여서 발리 그 뒤에 빈민가에는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했을 때, 경배하지 못했을 때 그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태어나는 그 발리 땅에도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또 기도해주고 치유하고 이렇게 올 건데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떤 청년이 아랫게도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 내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교회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간섭이, 그래서 이제 먼 저기 S 지역으로 나는 독립하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너무 사건 터지고 사고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나요? 먼저는 너의 신분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께 네 인생의 모든 삶의 통치자, 왕되심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한다. 너의 신분부터 바꿔라. 일단 신분을 바꾸면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 권세로 네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해라. 제가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보호기도를 부탁해라. 할머니 안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너무 보호가 되었대요. 그런데 할머니를 떠나 저 S지역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그 보호막을 치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보혈 기도와, 그리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의 그 보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쪽에서는 구슬하고, 또 그 할아버지 쪽, 그 반대편에서는 신주단지를 모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대신 회개하고 선포했을 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드렸죠. 19살짜리 아가씨가 시름시름 자꾸 아파서 구슬했는데, 그 구슬하면서 그 19살짜리 아이에게 너 어디서 왔어 했을 때, 나 큰 집에서 왔어. 그러나 그 큰 집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작은 집에 있는 얘가 제일 마음이 약하고 제일 마음이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왔지. 그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구경하러 왔다가 다 교회 가면,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구나를 알게 되어서 다 교회 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낼 수 있대요. 화는 낼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을 품을 때 마귀의 발판, foothold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죄를 짓는 이 죄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불법자이지만 합법적으로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은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 비통한 쓴뿌리가 족쇄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여기서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대요. 이 쓴뿌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저도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걷어내는 작업을 오랜 기간을 거쳤습니다. 우리 안에 뭐 건들리면은 감정이 훅 올라오는 그 쓴뿌리가 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은 그냥 묻히게 되어지고 원가족이 생겼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묶임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우리가 재정을 심으면 재정이 나죠.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를 심으면 또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의 원리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깨뜨리는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이 법칙이 깨뜨릴 수 있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아무리 나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내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입술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 하고요. 이 마음을 고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증상과 원인을 추적할 때 첫 번째 증상 무당, 박수, 선당, 붓, 이단 종교.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체크 리스트를 드릴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역할 때도 어떤 분이 너무나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귀신 들림의 현상이 드러났는데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자신의 섬기는 그 신에게 빌었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빌었는데 17일째 그 자녀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 신에게 빌 때 합법적으로 그 영이 찾아가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그 이름이 절에 올려진 것을 빼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빌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신에게 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을 올가매고 쓴뿌리를 주고 악한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지속하는 만성적인 질병, 의학계에 가면 유전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만성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위장, 위궤양,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루어졌는 것은 상관없지만 영으로 이것이 들어왔다면요, 이것이 가게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형제지간에 한 분이 사역을 받았는데 그 다른 형제가 전화 와서 몇 날 몇 시에 사역 받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그 영이 내한테 왔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영역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얼마나 갔다가 약해지면 다시 오고 갔다가 약해지면 다시 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비춰주셨어요. 아, 이것은 우리가 무장해야지만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그 이유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임이나 유산이나 또 대를 이어 이혼, 별거, 가정 불화, 그리고 지속되는 가난, 계속적인 재정 적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재정에 펑크가 나고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것은 영이에요.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패턴처럼, 이게 경관진들은 패턴이 있어요. 괜찮았다가 다시 그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고, 괜찮았다가 다시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고, 약해지면 다시 패턴으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리하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부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가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죽음이에요, 자살해요, 생각 가운데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뿌리치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전에 15층에 살았죠. 늘 그 베란다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영을 대적했을 때 그 부분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재난, 자살, 요절, 비명횡사, 악몽 가위 눌림, 불면증,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 불면증 걸릴 수는 있지만 계속된 불면증이라면 그 영을 대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성중독, 이러한 중독성도 반드시 그 뿌리의 도끼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통로 열림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수반되는데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고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알 때 가족의 영혼, 육의 상태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면은요, 아, 이거는 영의 통로다, 아, 이거는 혼의 쓴뿌리다, 아니면 이거는 육적인 잘못된 습관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문의 영향력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끊지 않으면 자녀에게 복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일대들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 육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열매를 창출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자기 연민, 자기 보호, 자기 사랑,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거, 이러할 때 어둠이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러워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 인색함, 복수심, 분노, 욕심, 완벽주의, 불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경 쓰는 것은 거절감을 보시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절감이 언제 있었나? 부모가 나를 언제 방치했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창출하는데요. 네 번째,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시금치 너무 잘하시고 너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같이 시댁 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 도둑질, 거짓말,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살인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탁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휴 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살인의 영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독이나 의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고 또 흡연, 약물, 그리고 술이나 도박, 그리고 신용카드, 과도한 컴퓨터 사용, TV. 요즘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점점 아이들이 어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카드를 많이 줘서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이러한 과도한 컴퓨터 사용,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도 중독의 일종이 되어집니다. 뭐 가끔 뉴스 보고 스포츠 보는 거는 괜찮겠죠. 그러나 뭔가 하루 종일 그 TV를 통해서 뭔가 위안이 틀어놓으면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럴 때는 아, 내가 이것을 의존하는구나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심각한 중독에 걸렸다면 실제적인 행동까지, 환경까지도 여러분들이 격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행동,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중독이다 하면은 그 컴퓨터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를 거실에 둔다든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술 중독에 있다 하면 그 술을 마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인터넷 도박 중독이다 이러면은 그러한 인터넷을 해결될 때까지 끊는다든가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요. 그런 속박을 가져오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성향과 모든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거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 기도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베드로의 옥문도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행할 수 있는 파워와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돌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 내 기도가 약해졌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된 사람들은요, 못 건드립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사탄이 작전을 썼는데 첫 번째 작전, 베드로처럼 헤롯 대왕 보내서 핍박하자. 예, 베드로 감옥에 들어가서 물론 사도행전 12장에는 쿨쿨 잠을 자는 모습이 나왔지만 얼마나 평안했으면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육신은 옷이다. 그냥 옷을 벗고 천국 간다. 야고보처럼, 야고보는 보좌 우편에 본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했던 그 말대로 되었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나를 앉혀주소서. 근데 실제적으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했어요. 말대로 되었어요. 그 영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강력히 기도했을 때 손에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사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로 옥문이 열렸잖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기도로 열린 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할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아, 핍박 안 된다, 안 된다. 질병 줘보자. 2단계 시기작전. 질병 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지니까 아, 두 번째 작전 안 되겠다. 세 번째 평안을 주자.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게 평안.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사단이 단계적으로 공격하는구나. 진짜 기도는 성령님과의 관계고 예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고백은 호모로게요, 동의하다, 인정하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동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상태를 알려드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 동의할 때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습니다. 윗대에 그러한 죄들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기도하고 끊어낼 때 회복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신 회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과 많이 예전에 나누었죠. 신명기 21장에도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에도 대신 회개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제가 뭐 가족이나 아니면 가게나 아니면 사역을 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이거는요 어느 순간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을, 그 아픔을 대신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적하면은요 그 사람은 더 강팍해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정치계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힘들게 한다, 같이 대적하는 기도, 두고 보자, 예수님 그러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은요 그분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분의 고통이 무엇이며, 그분의 슬픔이 무엇이며,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대신 끌어안고 중보기도 할 때에 그 부분은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죄악도.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대신 회개하라. 따라해 봅시다. 대적하지 말고 대신 회개하라. 예. 그리고 네 번째, 묻고 푸는 기도.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슨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마하마인 때도 우리 엘리야 장로님 간증해 주셨잖아요. 땅에서 매일 때 이 하늘 문이 닫히더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자기 의지를 끊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거다, 그거 맞다, 맞아.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묘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늘에 뭔가 원리가 안 풀렸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매여 있는 영역이 뭔지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것을 끊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병원 다닐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만 오십시오 할 때까지 약 타 먹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만하라, 이제는 됐다, 경관진이 부서졌느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라 할 때까지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장하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주장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게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는데, 율법의 저주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거기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눠줬는 거기에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습니다.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합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는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영역에 해결돼야 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우리 가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난들이, 불필요한 고난들을 맞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적, 감정적 분열 증세가 있습니까? 또 반복적, 주기적 질병이나 유전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유산, 여성병, 불임증이 있습니까? 또 가정의 결혼의 파괴, 가족의 격리, 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사고의 경향, 교통사고나 다리 부러짐이 있습니까? 당신이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자살과 때 아닌 갑작스런 죽음들이 있습니까? 위의 내용 외에 당신이 느끼는 삶 속에 저주의 흔적이 있다면 한두 마디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에 쉽게 좌절하는지, 내가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불안한 사람인지, 또 걱정하는 사람인지, 우울한 사람인지,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사람인지, 나는 그냥 공동체에 아무데도 속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지, 당신의 부모님 중에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신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입원한 적이 있는지, 정신분석 치료한 적이 있는지, 정신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무감동, 내가 어떤 상황과 냉담, 무관심, 또 재정 파탄, 회의주의, 의심, 정신혼란, 공상, 잦은 악몽, 자살 충동, 잦은 병치레, 이해장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실패나 무능력, 또 권위자나 또 어두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또 강간이나 폭력이나 또 어떤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 때문에, 또 사단과 악령 때문에, 또 미래에 또 혼자 있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렵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의 의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었는 적 있습니까? 또 큰 소음을 싫어하거나 이러한 부분들,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서 한번 적어보시고, 쭉 적어보시고 밑에 중독 증상 또 육체적인 질병, 혹시 내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또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했으면 그 체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경배하면서 그 부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자이지만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 발 앞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영이 주님 발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또 이러한 가게의 견고한 진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가게와 내면의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또 참 생명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발 앞에서 한번 찬양하면서 또 기도합시다.